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거짓종의 삶의 특징입니다. 6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거짓종의 삶의 특징 세 가지. 그러니까 투기하고 비방하고 언론, 언쟁하고 다 거짓종들이에요. 거짓종의 삶, 거짓 열매의 삶들이에요. 첫째는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다른 복음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죠. 경건을 그 다음에 따르지 않죠.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심, 이게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 예배에 대해서 없어. 그러면 어때져 가요? 첫째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진다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은혜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경건을 따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데 첫 번째가 마음이 부패해졌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해. 모든 목적이 이익이야. 이익. 예수님이 안 계셔. 말씀도 없어. 은혜도 없어.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나 핵심은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요. 기복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이번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나 안 받아도 우리는 누구로 기뻐해야 돼? 은혜로 기뻐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 확실하게. 기도 응답 없어도 나는 기도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로 마음에 부패했어. 부패하다는 뜻이 뭐냐? 디아푸데이로 파괴됐다. 마음이 파괴됐다. 마음이 고갈됐다.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마음에 내가 지금 부패했냐 안 했냐 이거 풀어야 돼. 뭘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부패했냐 안 했냐. 그 부패가 뭐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딱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때가요 안 뺏기면 날로 부패한다네. 어디서 때가 그렇게 나왔나?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몸에서 냄새 나는 거야. 근데 자기 냄새 자기 맡아야 못 맡아요. 이게 문제는 자기 똥 냄새 맡으면 못 맡아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맡아 못 맡아. 못 맡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지. 날로 부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지. 날로 씻어야지. 밤낮으로 씻어야지. 안 씻고 나서 저기 냄새 난다 지나가면서. 자기 했을 때 나요 안 나요? 이게라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남만 잘못,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남의 부패는 보지만 자기 부패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눈에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형제의 눈에는 뭐 있어요? 티가 있어. 티. 너희 눈에는 진짜 들보다 너. 근데 못 봐 나도. 왜?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건 녹슨 겁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 거울이 바짝바짝바짝 빛나서 오늘 또 이렇게 보고 막 자기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안개가 끼어버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권사님 남꺼는 보이지. 자기 거 봐요? 자기 똥 봐요? 자기 볼 시간도 없어. 그죠? 뭘 봐? 남을 봐? 자기를 봐? 가끔 보면 어때? 날마다 봐야지. 날마다. 캐톨릭 사람들은 뭐야 이게? 나다셔. 전에 버스 있을 때는 버스 타도 그 사람들은 이러고 하더라고. 날로 새로워졌는데 이게 대단한 거야. 날로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 안 그러면 녹슬어요. 근데 몰라 그걸 자기가. 이미 자기가 부패했다는 걸. 이미 썩었다는 걸 몰라.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걸 1년에 한 번? 아니, 제주도 가가지고 한 번? 설악산 가서 한 번? 아니요. 날로 새롭게 함으로. 저는 이 날로가 꽂혔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어쩌다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고. 부패해진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갈수록 녹슬어서 파괴되나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갱신하고 윤택하고 빛이 난다. 새벽 기도 왔어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찬송할 때 구절 하나하나가 확 내게 오는 거야. 그럼 녹이 벗겨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놀랍다. 말씀 자체도 새로운 거긴 하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롭다니까. 내 마음이 녹슬었으면 부패해지면 모든 게 부패해진 거예요. 부패는 산화입니다. 그죠? 녹슨다고 많이 들었죠? 산화.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산화가 지금 최고 핫 이슈입니다. 어떻게 산화를 막을 거냐. 왜? 산화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산화가 염증을 일으키고 약한 데 가서 달라붙으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고 지가 둥지 틀고 그게 암이고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음식물이다. 그 다음에 공해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스트레스다. 이야,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날려버려야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날리냐고. 찬송. 할렐루야. 찬송의 묘미와 기쁨을 아십니까?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녹슨 영혼을 떼뺏겨주는 거예요. 찬송. 크게 불러요. 크게 불러요. 어제도 그랬어요. 주여 한 번이라도 크게 부르고 가라. 주여. 저 왔다 갑니다. 이제 맡기고 오늘 갑니다. 우물우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는요 뭐 설교 좋다나 어떻게 감히 말씀을 평가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우면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녹슬어버리면 내가 이제 어떤 것도 은혜가 어려요. 그래 은혜 찾으러 다니다가 영혼이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겉사람은 낡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날로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
산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세계 의학자들, 세계 과학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산화다. 그 산화가 어디서 오느냐, 음식물에서 오고 공해에서 오고 가장 큰 게 스트레스 온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민족이 한국이다. 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게 산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가 뜨는 거예요. 항산화 중에 최고의 항산화는 찬송입니다. 예. 기쁘고 정말 찬양이 좋아야 된다니까. 말씀이 진짜 좋아야 된다니까. 뭔 말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한마디 그게 확 내 영혼에 오면 영혼에 그냥 산화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물질 가운데 한 물질이 있는데 1초 동안에 20만 개 항산화를 없애요. 산화를 없애요. 그걸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소개해 줄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가면 1초에 20만 개가 없어져요. 그럼 뭐 산화가 얼마나 많으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먹는 것마다 산화예요, 산화. 잘못 먹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차지해서, 이게 엔트로피잖아요. 이게 딱 나를 지배하면 다 싫어. 이제 힘이 다 빠져. 하기 싫어. 이제 다운돼. 어저께 그랬죠. 점점 방바닥이 가까우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산화는 우리에게서 힘을 뺏어가요. 그래서 모든 게 싫어. 하기 싫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항산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돈 많이 주고 먹는다고 그게 우리의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무슨 음식이야? 항산화 음식. 그걸 찾아야 돼. 항산화 음식. 이것이 딱 들어가면 산화가 사라져. 없애. 산화를 없애. 근데 하나님께서 1초에 20만 개 산화를 없앨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다운될 때 뭘 들어요? 음악을 들어. 그렇죠. 베토벤의 교향곡 몇 번? 5번, 9번 교향곡. 빠바바방 들으면 내 마음속에 빠바바방. 다운될 때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어떤 음식? 항산화 음식. 그걸 시장에 가서 찾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채도요, 딱 뜯는 순간부터 산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다 계속 산화가 일어나서 이제 산화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20년 전 얘기하고 20년 지나서 산화가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20년 전 은혜 받은 걸 얘기해요. 냉장고에 3시간, 2시간 딱 들어가면 부패되는 음식이 3가지 있다 그랬죠. 그걸 먹는다니까. 근데 무슨 뭐 10년 전 얘기하고 뭐 20년 전 은혜 얘기하고, 아니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찬송이 새로워져야 돼. 안 그러면 이미 부패한 거야. 소망 없어. 부패해지면 영원히 녹슬어 버리면 어떤 것도 소용없어. 이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니까. 이제는요, 과학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과학입니다. 전에는 과학과 성경이 떨어졌어요. 과학과 별개였어요. 지금은 저 자연 만물 우주 모든 것이 과학인데 그게 성경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내가 다운되는지 아셔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산화가 이미 찼어. 그래서 항산화제가 요새 막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항산화제는 또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무리 먹어도 쓰레기가 안 생기는 항산화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는 항산화제.
나는 영적으로는 그게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야. 으아! 그리고 나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 항산해요. 다 산화가 막 영혼이 빛이 나. 녹슬었어요? 안 슬었어요. 빛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내 영혼을 또 비춰주시고 내 영혼의 녹을 벗겨주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게 말씀과 기도였어요. 부패하지 말라. 한순간 부패한다. 그걸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은수저 한순간 부패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먹어요? 그걸 먹으면 육체가 녹을 먹으니까 육체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과학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다 펴고 이제 하루 전날 저는 말씀을 준비해. 그리고 이제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다듬으면서 이제 가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달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근데 딱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가 나오니까 내가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택도 없다. 한 달에 한 번 택도 없다. 이게. 왜? 부패하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진리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아포스테레오,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었어요. 전에는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단들은 전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리를 박탈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은혜 받은 것, 지난날 중요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미 녹슬어서 관계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은혜를 약탈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 올 때도요, 자동차 타고 오니까 그렇지만 더 좋죠. 찬송 들고 오면. 전에는 성경 찬송 딱 들고 찬송하면서 교회 왔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날로 새롭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조금만 더 합시다. 내일 또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경건을 이게 마지막입니다. 거짓 종들,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왜?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밖에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는 예수님이야. 늘 예수님. 찬송할 때 예수님이 나올 때 정신이 바짝 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나오면 너무 좋고, 말씀에 예수님 나오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무 좋아. 근데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경건은 얘기했죠. 경건을 뭘로요? 이익으로. 이익의 뭘로? 방도. 방도는 방편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 상술이야 당연하죠. 세상에서야 당연하죠. 믿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딱 들어왔다면 자기는 없어져야지. 자기 이익은 사라져야지. 세상과 신앙이 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같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이익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드리는 거고, 마지막 목숨까지 드리는 거죠. 세상하고는 다르죠. 근데 경건, 하나님 신앙심이 깊어진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이익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이익 안 되면 안 해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오직 이익을 위해 살아왔다가 지금도 주님 은혜 안에서도 자기 이익 찾는다니까. 그게 애서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그게 더 나은 거지. 장자권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팥죽 한 그릇이 나은 거지. 그건 나이들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전 재산 드릴 테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가진 건 모두 다 드릴 테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못 찾았어요. 얼마나 무서워.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 세상은 그래야죠. 그래서 그거 정죄 안 합니다. 성경은 절대 수고했으면 이익을 얻어라, 대가를 받아라. 세상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오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근데 거짓 종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것이 두려움의 양면성, 예배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 전격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들어오니까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 이 경건을 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그래야 다툼이 없는데, 부단한 싸움이야. 부단한 싸움. 거짓 교사들은 부단한 싸움이야. 끊임없는 싸움이야. 정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익의 수단입니다. 경건마저, 하나님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복신앙. 하나님도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진리, 말씀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리스모스, 이익을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진리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밭에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 얻어야죠. 그거 얻어야죠. 그렇게 찾고 찾았던 진리를, 보화를, 진주를 찾았어.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 사야죠. 얻어야죠.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는 거예요. 보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경건이 이익이요, 아니야? 예수님이 이익이요, 아니야? 예수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요? 거짓 교사들은 그래요. 거짓 신앙을 가지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익을 따져요? 아멘. 이익 지금도 따집니까?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이익으로 따져야. 거짓 교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 자기 속에 다툼이 있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 이 다툼이. 자기 속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밖으로 터져나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말씀이 새롭게 와닿아요.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내게 이익이 아니라니까. 말씀은 내 삶의 전부야, 전부. 언젠가 세상 떠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들어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익이 있는 사람은 안 드리죠. 손해나는 짓을 왜 해요? 예수님 만나면 다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다 드렸어. 근데 다 얻었어. 아멘. 다 얻었어. 예수님이 나의 이익입니다. 아멘. 세상의 이익은 하나도 내 이익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오늘도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 건강 늘 기억하면,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 뇌신경 하나 딱 끊어지면 과거가 다 끝나버려요. 너 볼래? 뇌신경 하나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자식도 못 알아봐. 부인도 못 알아봐. 누구도 못 알아봐. 그렇게 연약한 우리라고. 그런 우리를 지켜줄 분은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아멘.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야. 지금 저 우주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익 내놓으라고요? 그래, 너는 이익 따라 살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는데 이익 따져요? 뭘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교회는 순 나쁜 놈들이에요. 헌금이나 얘기하고 10년 20년 믿어도 그런다니까. 그럼 헌금 얘기 안 해. 헌금하지 말라 그래. 그게 좋은 교회예요? 부담 안 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더. 예수님도 그래.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 따르라야. 다 버리고 다 내놓고 다 하고 따르라. 그 베드로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뭘 주실랍니까? 뭐 주신다 그랬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적은. 신앙은 이익이 아니라니까. 왜 이익을 교회 안에서 따져요? 왜 신앙을 교회 안에서 따지고, 뭐 신앙을 교회 안에 따진 게 아니라 왜 신앙을 하면서 이익을 따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진짜 복음은 손해보는 거야. 목숨까지 손해보면 가정이 살고 3대가 사는 거야.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강이 흐르는 거야. 어디에서? 이익을 내려놓을 때. 아니면 그것이 가정의 축복을 닫아버립니다. 너 아무리 줘도 너는 계산밖에 안 하잖아. 하나님이 한 번이나 우리 계산했어요. 계산해보자. 너 산소 한 통에 100만 원씩 내라. 산소보다 더 어려운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인류의 마지막 자원입니다. 이제는 석유로 살다가 이제는 수소로 사는 시대가 왔어요. 수소, 우주의 70%가 수소예요. 그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 다 수소예요. 산소가 많아 수소가 많아. 물속에 H2O잖아요. 산소의 2배가 수소라고. 산소가 중요해, 수소가 중요해. 우리는 산소잖아요. 근데 그 산소가 산화를 일으킨다니까. 근데 그 H2는 하나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게 수소예요. 그거 돈 받고 계산해봐요. 수소 300 들어가는 물 한 통이 300ml, 그 한 통이 지금 10,000원이에요. 일본에서 12,000원. 물이 300ml인가 한 통. 2리터 말고 500ml. 그 일본 가면 10,000원이 넘어요. 그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먹을래요? 돈 내고 먹을래? 이쪽은 공짜로 먹을래요? 돈 내고 먹을래? 그럼 하나님이 이익을, 너 돈 내라 그러는 게 좋겠어? 공짜로 먹으라는 게 좋겠어? 앞으로는요, 수소밖에 없다니까. 모든 병을 수소로 고쳐요.
아세요? 그거 하나님 돈 받아요? 암이 수소로 다 고쳐집니다. 제가 아는 대구 목사님이 폐가 3분의 1도 안 남으셔요. 가서 수소 병원에 가서 수소 마시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깨끗하게 살아났어요. 목회 잘해 지금. 그거 하나님이 돈 받아요? 사람들은 돈 받잖아. 하나님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제 끝났어요. 마음이 부패해지면요, 허탕허탕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건 이익밖에 안 나와요. 경건도 하나님도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지면. 부흥했어요? 마음이 부패졌어? 밝아졌어? 날마다 밝아져. 날마다 새로워져. 이익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작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끝납니다. 이익 내려놓지 않으면 작심하고 찾아오세요. 그게 야곱의 야복강입니다.